그릇을 보면 우리가 그릇이 다 종류가 다 다양하잖아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있는데 그릇을 보면 아무리 이게 큰 그릇이고 밥그릇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국이 들어가면 국그릇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간장이 들어가면 간장 그릇 되고, 그렇죠? 다 반찬 그릇은 반찬 그릇.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이름이 달라지더라고요. 딱 그렇게 써야지. 원래 국그릇, 밥그릇, 반찬 그릇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렇죠? 또 병도 보면 병 있잖아요. 물론 병의 종류가 다 이렇게 있지만은 그 안에 병에 물이 들어가서 물병이고, 맥주가 들어가면 맥주병이고, 그렇지, 양주가 들었으면 양주병이에요.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남자 여자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20대 10대는요 외모만 보잖아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쏘가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가 들어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뭔가 딱 그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막 주방에 물이 새가지고 막 그냥 막 전등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또 그 전부터 사실은 또 저희 사택에 막 그냥 또 불이 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차게 옷을 두껍게 입고 막 해서 다시 또 얘기하면 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걸 거의 4개월을 했어. 4개월. 또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이상하네. 그래 딱 여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이렇게 누수가 돼가지고 막 터져가지고 막 보일러 고장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고장놈이 만병이 아니라 아주 만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분야는 또 아니더만. 고장놈 건축업자도요. 건축업자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또 그거는 또 뭐 설비 배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또 전화번호 알려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옆에 딱 보니까 두 사람이 팀을 이뤄서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선수들이다. 연세들이 드신 분인데 하나는 53년생이고 하나는 제가 나이까지 다 물어보지. 옆에서 데모대도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해주는데 역시 전문가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배관, 설비 또 전문가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제 이름은 박우남이거든요. 박우남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붙죠? 목사가 붙어요. 목회를 하니까 목사라는 이름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뭘 담았느냐, 또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위치 싹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이름이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죠. 오늘 복음의 천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예화를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들었고요. 사람이 살면서 참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사실 후진국가나 못 사는 나라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남 생각을 못하죠. 보람된 일은 두 번째 치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이 조금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좀 눈이 떠지고 건강해지고 이제는 병원 신세도 안 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또 사람답게 살아야지, 가장답게 살아야지, 자식답게 살아야지, 아내답게 살아야지, 또 신자답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람된 일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지요. 보면은 이렇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참 보람된 일이잖아요. 또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거의 다 환자 수준이더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금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 있는 사람, 요양원에 있는 사람, 집에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옆에서 쫙 받쳐주고 또 그래서 좀 치료가 되고 새 힘이 생기고 그러면 참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보람되지는 않잖아요. 또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자기 혼자 감당을 못 해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방황하고 인생도 방황하고 진로의 문제도 방황하고 남은 노후의 삶도 어떻게 살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이게 인도하는 일 이렇게. 그래서 목회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보람된 일이야 이게 바르게.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육인 게 다 아니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람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이렇게 제가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난 거야. 그러면요,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직접 살려준 건 아니지만 내가 말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나에게 평생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또 그렇게 내가 했던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가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지요? 존재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구약의 시대 아람 나라라고 있었는데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 나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장관 나만. 장관입니다. 나만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역사적으로 직제를 보니까 왕 다음에 두 번째 서열이 높은 것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가 주변 나라 전쟁터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나 더 뭐 풍성하겠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문둥병자더라 그랬어요. 다 살만하고 좋은데 내 집도 있어, 자동차도 있어, 자식도 있어, 사식도 잘 돼, 좋은 차 타고 다녀, 여행도 다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 다 살만한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 괜찮은데 나병 환자야, 문둥병자요.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리면요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시 아시잖아요. 전염병 걸리면 사랑하는 아내도 떨어져 있어야 돼. 사랑하는 자식도 떨어져 있어야 돼.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없어. 떨어져 있어야 돼. 이 전염병이 너무 심하고 이 걸리면 죽기 때문에 가족과도 격리가 돼야 되고 친구들하고도 격리가, 사회에서도 격리가 돼야 돼. 장관인데 사회적으로 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나만 장군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착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이름 없는 소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소녀, 별 볼 일 없는 소녀, 보잘것없는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나만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를 수종들게 이렇게 했습니다. 잘 어리고 참 나이가 써지도 있지도 않고 이름도 없어. 뭐가 없다고?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어요. 뭐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문과 이 나라의 정치를 바꾸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장군 하면 나만 장군이 이렇게 뭐 순종해서 나중에 병이 낫다 이런 게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소녀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보면요, 그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지요. 아람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근데 엄마도 있을 거고 아빠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텐데 뛰어 가져간 거야. 나이 많은 사람은 쓸모가 없으니까 젊은이 와서 수종 들게 하려고.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얘기요. 그렇죠? 포로로 그냥 강제로 데려간 거지요. 뭐 자원해서 갔겠어요. 강제로. 이방 땅에서 부모도 없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외롭게 사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배경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수를 원수로 여기질 않아. 미워 죽겠어.
그런데 밉지가 않은 거야. 예?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종부리듯이 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인을, 나만 장군의 부인이지요, 그 주인을 존경합니다. 지극히 섬겨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우리말 한국말로 수종 드는 건데 원어의 뜻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섬기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서신서에 보면 국가의 위정자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창조와 역사와 나라와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위에서 섬겨라. 그리고 위에서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해 줘라. 자기를 잡아가고 원수의 적군의 그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원뜻을 쭉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 소녀가 그것만 나와. 수종들도 다 하나의 구원 뜻을 보니까, 그래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신앙이 없는 이 나만 장군의 아내와 나만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어버렸어. 감동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미울 텐데, 눈 가리고 보는 데서만 자라고 안 보는 데서는 할 텐데. 여러분, 주인은 다 알아요. 여기 회사나 국가나 모두 리더 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집안의 가장 딱 보면 알죠. 뭐 앞에서 하는 거 보고 압니까? 다 알잖아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이 어린 소녀,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에게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돼요? 신뢰감이 간 거예요. 이것은 소녀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을에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수많은 그 교회 옆에서 교인들이 막 교회 행사 때도 그렇고 절 때도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교회 전도하려고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절대 마음을 열질 않아, 이 아주머니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머니가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궁금하잖아요. 전도했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나 아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꼭 두세 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어떤 신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꼭 사과를 사는데 못생긴 거 주세요 그런데요. 실제 간증이에요. 못생긴 거 주세요. 덜 싱싱한 거 주세요. 그런데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더니 올 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썩고 못 먹는데, 그래서 나머지 덤으로 몇 개를 더 싱싱한 걸 줬더니 안 받아요. 안 받아. 이런 그 신사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먹을 거 있으니까 이거 안 가져가도 된다고. 그래서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싱싱한 거 가지고 더 파세요. 그래서 그 신사분에 대해서 이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존경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신사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우리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교회 나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생각할 때, 저 신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믿으면 나 손해볼 거 하나도 없겠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도하는 거, 갑자기 전도 얘기가 나왔는데, 전도하는 것은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면 전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말이에요. 동사가 뭡니까? 손과 발이, 내 삶이
희생으로 섬김으로 보여줘야 되지. 저도 목회하면서 늘 부족한 게 그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관심 갖고 일주일 내내 관심 갖는 사람에게 왔을 때 오늘 말씀을 전해야 은혜를 받지. 한 달, 두 달 동안 연락도 한 번 안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믿겠냐고. 안 믿지. 마찬가지로 이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 소녀의 말을 신뢰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감동시켜야 열매가 맺혀진다. 이 어린 소녀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한 일이 있는데 뭔 일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나옵니다. 나병 환자의 나병 중등병에 걸렸는데 그 나만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다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 다 낫습니다 이러진 않았어. 저는 이걸 보면서 우스갯소리인데 이 소녀는 전라남도하고 서울 사람은 아니겠구나. 분명히 전라북도하고 충청도 사람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낫습니다 그러질 않고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스타일 아니에요? 나을 것 같은데. 이 얘기만 한 거야. 결과적으로 이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설득하고 여러분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어요? 이단들에 비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뭐 사람들에게 철학, 과학,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잘 소개해가지고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나오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또 목사 안수 받았을 때도 그랬죠. 그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가르칠 때 나보다 나이가 다 어리니까 어느 정도 먹히더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먹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안 먹히더라고요. 내 세상 뭐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신학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게 만드는 거 안 돼요. 안 돼. 자신 없어요. 진짜 자신 없어요. 이 보잘것없는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그렇죠. 이 소녀가 한 얘기 그거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수종들더러 하나님을 섬기게 했으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야. 큰 틀에서 보면 내가 믿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야.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날 것 같은데 소개만 한 거예요. 전달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가 잘 되려면요, 기업이 잘 되려면 사무직만 있어서 안 돼요. 열심히 물건을 많이 만든다고 다 팔립니까? 생산직만 있어도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영업사원이 있어야 돼. 영업사원. 홍보를 해야 돼. 회사 홍보를 해야지. 물건 홍보를 해야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 회사가 이윤이 남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조명을 싹 바꿨는데 조명이 밝고 교회 외관에서 보면 교회가 아름답고 또 하나 좀 저기 한다면 목사님이 인물이 괜찮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목사님 인물이 오늘 괜찮아요. 흰머리도 있는데 더 젊어 보인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제가 지금 40대 같은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런 피아노를 잘 치고 찬양이 좋고 설교를 잘해도
교회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영업사원이 있어야지요. 홍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냄새가 납니다. 가정도 부부가 오래 살다가 자식이 태어나고 그러면 자꾸 활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약한 사람 자꾸 들어오고 새 가지고 들어와야 교회가 생동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만 했는데 나만 장군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성경 표현들 하면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전제 아까 말씀 감동을 받았어요. 이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하는 거, 인도하는 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여러분, 이게 참 영적으로 중요한 건데 우리는 도구로만 활용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 소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지요. 도구가 뭐 걱정을 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도구는 그냥 쓰임만 받으면 돼. 이 마이크가 뭐 다시 또 할게요. 소리만 잘 나면 되는 거지.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어린 자녀들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라고 할까요? 그 때문에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부모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자녀가 뭐 부모를 설득했겠어요? 아니죠. 우리 조사에 의하면 그 예수 믿게 된 동기, 교회 신앙생활하게 된 그 동기를 보니까 권력자, 부자, 뭐 학자, 상사,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보다 평범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대요. 저는 그 증거를 봤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봤어요. 와, 나 그렇게 많이 5일장을 하면서 보니까 전혀 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김명숙 권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고 주 믿고 뭐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언제 다 했나 그랬더니 맨날 저희 그 어떤 권사님하고 저희만 손 붙잡고 다니면서 둘이 지금 생각하니까 노인도 아니더만. 그때 50대니까 50대 때 검은한 교수가 한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있어. 그럼 가서 무조건 껴안고 울고 막. 그거 감동받은 거야. 아니 세상에 자신이 불쌍하지 왜 우리 부로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고 야단이야? 그게 감동이 돼. 사람이 저럴 수가 없거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아니 여인이, 아니 소녀가, 계집종이 보잘것없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안내하는 순간 이 어린아이는 이미 계집종이 아니라 복음의 천사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이스라엘 가정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아만이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서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잘 알죠? 배경 내용을.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거 와서 안수 기도도 안 해주고 말이야 요단강에 가서 하라고 우리 거절했지만 나중에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순종한 내용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 그냥 머리로만 싹 알면 성공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간단한 말씀드려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됐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이 어린 소녀 하나 때문에 나만의 운명과 팔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아이가 또 생각났어요. 신약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 있잖아요.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점심에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큰일 났어. 그래서 너희 중에 뭐 가족 있는 거 보자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한 거야. 왜 안 가져왔겠어? 그런데 어린 소녀가 소년이 어머니가 준 그 도시락을 그냥 내놨어요. 걔도 이름도 없어. 어린 소년의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다시 보게 된 사람들이, 저는 우리 바울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여기서 묵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떠오르면서 아멘 떠올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시골 총구석 나사렛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랬잖아. 말씀드렸잖아요. 익산에서 무슨 뭐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제가 전국 다녀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가장 보잘것없고 낮은 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잡을 수 있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주변에 나만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집에도 나만 같은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구역에도 있고요, 기관에도 있고요, 무슨 모임에도 있고요. 얼핏 보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마음의 허한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만이에요. 나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나만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애쓰다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이럭저럭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는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별볼일 없게 느껴지고 약하게 느껴지고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린아이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못했잖아요. 바울교회에 대해서 내가 소개만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별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음의 나팔수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예요. 복음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